하나님께서 귀한 찬양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의 박수도 받으신 줄로 믿고 또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금방 이 찬양의 가사가 시편 말씀 아닙니까? 요즘 시편 하루에 한 편씩 쓰신다는 소식을 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일과를 마치고 저녁 때마다 시편을 쓰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참 감사했고요. 금방 시편에 있는 그 시인의 노래 가사처럼 우리 영혼이 정말 잠잠히 여호와만 우리가 바라보고 갈망하는 그 우리의 영혼을 흔드는 일들이 참 우리 주위에 많이 있어요. 어떤 뉴스도 어떤 소식도 갑자기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 속에서의 어떤 어려움도 있고 또 우리의 내면 속에서 마음에서부터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이 되고 그럴 때 정말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구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 영혼이 잠잠히 바라봐야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투의 전투. 바라보면 살고 바라보지 못하면 다 짓눌리는 거죠. 그 싸움이에요. 그런 걸 영적 싸움한다 그러잖아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잠잠히 여호와를 갈망하면서 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가운데 참 힘든 시절을 지나고 있지만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 주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의 앞부분에 나오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리 장로님 기도하신 그 사건, 그 사건으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 역사가 지금 2000년 넘게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성령 강림주를 지키는 이유는 그때 그 역사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중요한 건 2000년 전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죠. 그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그때 그랬지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시니까 그 기대를 갖고 우리가 함께 예배해야 할 것이고요. 예배하는 이 교회와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도 성령의 바람은 계속적으로 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은 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 대화하면서 말이 잘 안 통했죠. 거듭나야 한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나라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납니까? 아주 어리석은 대답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우리 바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은 불어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바람도 하나님의 뜻대로 불어요. 지금도 불고 있어요. 좀 더 우리가 거기에 예민해야 합니다.
하루 이틀 비가 좀 부슬부슬 계속 왔었잖아요. 어제는 비가 그치고 날씨가 아주 맑았습니다. 햇볕은 따뜻하더라고요. 더울 정도로 낮에는. 근데 어제 바람이 좀 불더라고요. 예, 아주 시원하게요. 지금도 성령의 바람은 불고 있습니다. 불고 있어요. 우리가 그 바람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하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람 부는 거 여기 위에가 조금 조명도 있고 좀 덥거든요. 제가 좀 더 더위도 타고 여기 지금 선풍기를 틀어놨거든요. 뒤에 이 선풍기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아주 시원해요. 근데 바람을 제가 느낄 수 있다니까요. 그것처럼 우리도 지금도 부는 성령의 바람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하고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 7절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하고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생명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코에 불어넣었던 생기의 바람을 우리가 맞으면 우리가 살아나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어요. 그 생기의 바람 지금도 불고 있습니다. 아니, 순간순간 불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길 바라고. 그리고 이 성령이 주신 유익이 참 대단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 15, 16장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내가 떠나가는 게 너에게 유익하다. 왜요?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기 때문이다. 보혜사가 뭐예요? 성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유익한 이유는 떠나가시면 보혜사를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유익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그 보혜사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아멘. 예수님 말씀이라니까요. 그 보혜사가, 그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보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예? 함께 하세요. 우리에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데요. 우리는 이 주님 말씀을 믿고 주님이 보내신 성령을, 그 성령 우리 속에 거하시는데,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니세요. 어떤 상황에도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진리의 길을 따라가고 성령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주신 거니까요. 누려야죠. 사탄은 그걸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흔들어 놓죠. 가만두질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사람 보게 해요. 세상 보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게 합니다. 다 이 사탄의 계획에 다 넘어간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영의 인도를 따르느냐, 선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느냐, 그 싸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영적인 전투를 날마다 매일매일 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세군 교회라고 있잖아요. 여기 영등포에도 있는데, 구세군 교회를 창시한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거기서는 목사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거기 사령관도 있고, 거기 직책이 다 군대 용어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제복도 입잖아요. 윌리엄 부스가 어쨌든 구세군을 시작했는데, 한평생 주의 일을 많이 하고 죽기 직전 되었을 때 어떤 분이 윌리엄 부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한평생 변함없이 그렇게 줄기차게 주의 일을 많이 하실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윌리엄 부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사역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부르셨고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감당하게 하셨을 뿐입니다. 오직 성령의 은사에 의하여 일했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윌리엄 부스는 그렇게 겸손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일평생 성령과 동행하면서. 저는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 189장을 좀 많이 불렀습니다. 오늘 물론 부르지 않지만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189장을 좀 계속 좀 이번 한 주간 열심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인생 순례길을 갈 때 손을 좀 잡아주십시오. 네? 성령께서 손을 좀 잡아달라고. 모든 고난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 성령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그때가 다 우리에게 또 한 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 말씀하시길 나를 따라오너라. 이 찬송을 좀 같이 부르면서 늘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성령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그런 우리 영남의 모든 식구들이 다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이 온 우주 만물을 버려두시고 관망하시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연은 자연 법칙에 의하여 다스리시고 동물은 본능에 의하여 다스리시고 인간은 이성에 의하여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법을 따라서 순간순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려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잘 보세요. 증인이 되라가 아니에요. 되라가 아니에요. 되리라예요. 피동적인 거예요. 피동적인 거예요. 우리 다 증인 되고 싶죠. 근데 잘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 잘 안 되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증인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되리라예요. 되리라. 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원동력이 성령의 역사에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의지적인 결단이 아니라 우리의 입맛이 어느 순간 확 변하듯이 우리 근본 인간 중심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변화가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행위의 열매는 맺혀지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원리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잘 안 변한다고 사람들은 원래 안 변하는 거야 스스로 자위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그냥 그대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런가요? 나는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도 천지를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한 하나님이 우리 하나 못 바꾸시겠어요? 바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놓고는 내가 변하면 손에 장을 지긴다는 등 성을 간다는 등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죠. 합리화시키면서. 우리의 의지나 결단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 내면 그 속에 변화가 오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갈라디아 5장에 말씀하시는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혀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맺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면 그 열매로 맺혀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나는 못하지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선행은 결코 스스로의 공로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로마서 8장 9절 말씀, 중요한 6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직분이 있어도, 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심각한 말씀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 보시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님, 주여라고 부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좀 전에 고백한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 자체가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하시니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고,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이걸 믿습니다라고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결국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죠.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더 잘 믿고 싶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더 잘 믿고 싶어요. 훨씬 더 많이. 생각대로 됩니까? 아니. 믿음도 선물이에요, 선물.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 아직도 이 모양인데? 믿음도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역사할 때 성경이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지옥도 믿고 심판도 믿고 성령께서 감동하셔야 됩니다. 감동하실 때 믿어져요. 믿어져요. 그래서 믿음도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께만 의지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해석해 나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초대교회의 시작, 위대한 스승이나 위대한 사상에 의하여 생긴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가 성령을 통해 알고 믿는 대로 신비로운 성령의 역사로 초대교회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성령,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대교회 교인들의 마음과 생활과 모임 속에 친히 현존하고 함께 하신다고 그들은 믿었던 겁니다. 성령으로. 그 전까지 주님과 함께 생활하고 들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러는데 그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함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 본문에서도 느꼈던 것입니다.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성경은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연장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물론 성령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지혜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근본은 그리스도의 역사 안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성령 받기를 원하는데 성령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70년대, 80년대 부흥회를 많이 할 때 부흥사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해는 합니다만 성령 받아라, 받아라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물건을 갖다 막 받듯이 그냥 던지듯이 그냥 받아라, 받아라. 예. 성령 받는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우리는 성령 받으면 자신이 없어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잘못됐습니다. 성령 받으면 내가 없어지고 자아의식이 흐려지고 무아지경에 빠져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입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하면 감동받으면 옛사람, 예수 믿기 이전에 거듭나지 않은 그 사람, 육의 사람, 그 사람은 물론 죽어지는 거죠. 그러나 거듭난 참된 자아는 성령 안에서 더욱더 또렷해지고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육신적인 모든 생각이 다 없어지고 마침내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는 결코 마술적이나 기계적인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철저하게 인격적인 역사입니다. 우리 속에 거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인격적으로 계속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격적인 성령과의 만남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간순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 충만하는 게 뭐예요? 이 차고 넘치는 거 아니에요? 어느 부흥에서 어떤 청년이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합시다. 충만 막 열렬적으로 기도하면서 그래서 목사님이 그 청년한테 얘야 성령 충만이 뭐니 도대체? 뭔데 그렇게 충만 딱 물었더니 목사님 글쎄요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막연하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예요? 우리 그토록 원하는 성령 충만이 도대체 뭐예요 도대체?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자신의 자유를 성령께 모두 다 바치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다 내어 맡기는, 그러니까 온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매 순간 내 지식도 내 감정도 내 의지도 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충만한 거예요. 예? 여러 가지 현상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성령 충만한 건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그 모습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더욱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충만한 그런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본문에 와서 말씀하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은요, 본문 43절 말씀 보세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여기서의 두려움은 죄가 있어 형벌 때문에 두려워한 그런 두려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바꾸면 경건해졌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됩니다.
방종이나 난동이나 무질서가 아니라 경건해졌다는 말입니다. 그 두려워함, 그 경건. 여러분, 우리 구약성경 레위기를 지금 수요일에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마디 이해할 수 있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는, 바르게 서는 모든 생활이 한마디로 경건한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하는 것도 경건하게,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사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생활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서, 그게 경건한 겁니다. 말을 바꾸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의 마음가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마음가짐이에요. 우리가 부모님이나 존경하는 어떤 어르신을 만날 때도 좀 조심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런 조심도 없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마음이 경건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마음,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람을 뗄 때도 지켜갈 수 있어야죠. 그 마음을 잘 지켜야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직장, 가정, 우리의 모든 사회생활 전체가 다 성전 안에 있는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생활이 경건한 생활입니다. 늘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합니다. 생각합니다. 늘 영으로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끼면서 사는 생활이 경건한 생활입니다. 많이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실과 사랑과 겸손의 모든 덕을 다 이루게 되는 생활이죠. 성령에 이끌리고 보니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다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고요. 특히 그 당시에는 사도적인 권위, 그건 그리스도의 권위로부터 오는 것인데요, 그런 권위 앞에서 더욱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사도라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의 권위를 대항하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도를 두려움으로 대하는 겁니다. 오늘날은 이런 경건이 몹시도 아쉬운 시대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모습은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방언의 역사가 있었는데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요, 이 방언도 좀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방언 연사 받은 분도 있고 안 받은 분도 있는데, 어쨌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시는 방언은 그 어떤 개인적인 기도 생활 가운데 있는 은사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하시는 방언은 그것과 조금 다릅니다. 물론 현상은 같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하신 방언의 은사는 베드로가 설교할 때, 베드로는 아람어로 설교했거든요.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다 아람어를 썼어요. 예수님도. 그런데 거기에 모인 한 15개 정도의 이방 민족, 그 사람들 아람어 몰라요. 말이 다르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아람어로 하는 설교를 그들이 자기네 말로 다 이해하고 들을 수 있게 된 그 역사가 일어난 역사가 바로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하는 이 복음이 그들에게 느껴지는 거죠. 말이 안 통하지만, 말도 모르는 말이지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니까 각자 자기의 언어로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 역사가 오늘 사도행전적인 방언의 역사입니다. 결국 복음의 소통이 이루어진 겁니다. 예? 복음의 소통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굳게 닫혔던 마음문이 다 열리면서 그들 사이에 진실한 대화가 통해졌던 것입니다. 말하는 베드로에게나 듣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대화와 소통이 끊어진 우리의 이 안타까운 현실, 사회는 사회라 치더라도 이 교회에서도 소통이 안 되고 대화가 안 된다면 이거 아주 정말 안타까운 노릇이죠. 사회야 사회에 자기 이익이 있으니까 그런다 치고 교회는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소통이 안 되고 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서로 소통하는 교회, 그런 방언이 있는 교회가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43절에 역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적이 정말 일어나는 거죠. 성경도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병든 자가 일어나고 고침받고 그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던 초대교회였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요,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교인들 가운데 욕심이 제거된 일이에요. 정말 기적과 기적은 정말 그게 기적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것 가지고 자것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이기심이 제거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머리한 공동체 의식으로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자기 중립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우리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먼저 생각하게 됐던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서로 유무상통하고 필요를 따라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이웃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성령 충만하다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를 해요? 정말 그 이웃이, 그 형제가 뭘 필요한지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요. 그런 사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웃에게 내가 필요한 사실을 알게 되고 나를 필요한 그 이웃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기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희생하고 내어주는, 이거 기적 중에 기적 아니에요? 그런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인간의 필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필요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이웃의 필요를 보게 되고 그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자신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을 따라 나누는 게 아닙니다.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한 거 아니에요?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능력을 따라 주는 게 아니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사도들에게 배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42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열심으로 배웠다는 말입니다. 성령은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마술적으로 무엇을 알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배워서 알게 되고, 배워서 깨닫게 되고, 배워서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역사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도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더 배울 것이 없다는 그 말은 엄청난 교만한 말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배울 필요가 없다? 아주 교만한 말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계속 받는데, 그리고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지난해도 들었지만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환난과 박해가 있었거든요. 스데반이 순교하잖아요. 그래서 원해서가 아니라 원치 않게 흩어지게 되잖아요. 그들은 흩어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께서 이렇게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 알고 흩어지면서 그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을 바꾸면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고난의 선교적인 의미를 그들은 깨닫게 되었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리고 그곳에 동참하는 사실을 기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주를 위해 복음을 해당하는 고난을 기뻐하고 감당하고, 그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사실을 기뻐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궁극적인 목적은 선교에 있습니다. 증인되는 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목적은 구원하는 일에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살아계셔서 이 역사를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을 감동하시는데, 성령의 바람이 부는데 소멸하지 마시고 성령을 근심하게도 말고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여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더 힘쓰는 우리와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성령으로 충만해 쓰임받는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자신을 따르고 욕심을 따르고 성령을 근심케 하고 소멸했던 모든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순간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말씀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늘 예민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적으로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85장 함께 찬양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